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소용없다는 말 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말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언어로, 끊임없이 긍정적인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우리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우리 주님은 믿음을 먼저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내가 축복하면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고, 그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죠. 자, 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나의 말은 이제 명령, 교훈 이런 거고요. 나의 계명, 미츠바죠. 이 계명도 명령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지혜에 기울여라.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그리고 마음을 명철에 둬라. 명철. 명철은 태분하죠.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해라. 지식을 구하고,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자, 지혜는 뭐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탁월하게 해내는 창조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게 지혜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고 간직하고 귀, 마음, 입, 온몸으로 구해라.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우리 신체 부위를 여러 가지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이 지혜를 추구해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앞에 침노하는 자를 긍정으로 쓰느냐 부정으로 해석하느냐, 또 빼앗는다를 긍정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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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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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부정,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당하는 그런 어떤 핍박, 환란. 예수님께서 그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박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박해 가운데 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사모하는 자, 그것을 찾는 자,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요.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는 그런 박해 과정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도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혜를 구하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찾게 된다, 얻게 된다, 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쟁취하고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쭉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요, 근데 이 말씀 앞에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 정말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죠. 소중한 것을, 보석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건강과 재산과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건강과 재산과 나의 사람들도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고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해석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밖에서 자녀를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로 그 자녀들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나고자로 보이는 거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에 좀 맞지 않다, 미달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물과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여호와 경외는 이르아트 야훼라고 합니다. 이르아트 야훼. 하나님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트 엘로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반면에 하나님 엘로힘은 뭡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자.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반쪽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분, 정말 창조주인 줄은 알아요. 근데 그저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아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가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근데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요, 끊임없이 좁은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서 살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이나 습관이나 경험에 갇혀 있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 길이 없어요. 내 안에, 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내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정말 세밀하심을,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밀접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알미 확장되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7절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는 또 다른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 보호해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올곧고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올곧고 의로운 사람. 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했는데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곧고 또 완전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서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또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복을 주시고 보전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신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것.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호해 주신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있어요.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게 돈이 다 술술 새 나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밑을 막아주셔야, 새 나가는 그 쥐구멍을 막아주셔야 우리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새 나가지 않아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요, 몸이 계속 아프고 허약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에 새어나가서는 안 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가 나오죠.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시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요. 헤세드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와 유의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 하시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성도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집단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집합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때 집단이고 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그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 하시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누는 게 복이고 베푸는 게 복이고 빌려주는 거 꾸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빌려주고 많이 꾸어주고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실 이 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들어와야만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선한 길,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포함된 모든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판단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돌아서서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이 선택이 하나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때 내가 내렸던 결정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움직이셔가지고요, 사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선택을 해야 맞는데 자녀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맡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근데 그 시행착오도 분명히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를 던져주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던져주는 편입니다. 큰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도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도로 못 오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다. 잘 결정해서 선택해라. 엄마 아빠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한 90%는 확신을 하고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은 그런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면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1지망을 쓴 거예요. 그리고 2지망은 그 다음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는 아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신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 선생님이 반대를 하느냐. 그래도 선생님이 굽히질 않는 겁니다. 전화까지 했어요. 아이의 의견에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전화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반대를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지망 영도여고를 쓴 거죠. 그래서 영도여고로 가게 됐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영도여고 오길 잘했다. 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집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하신다. 물론 영도여고 가는 그것이 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그게 가장 선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의 얘기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길에 동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끝까지 밀착하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먼 길을 여행할 때 그 여행하는 거리, 그 거리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가는 이동 거리,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친밀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간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길을 가도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해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동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년 남짓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이 행복한 여행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이 무거운 짐이고 수고스러운 짐이 되는 것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키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9절의 이유예요.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왜 깨닫느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합니다. 근신, 명철,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지혜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선한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모든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폐역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은 악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첫 번째 뭡니까? 어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 자,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했죠. 악한 자의 길, 이들이 가는 길, 그들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소속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그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선하냐 악하냐 그것은 내 행위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지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는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비록 약해도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뭐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다 죄입니다.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은 14절에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죠.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즐거움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한다와 대비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만나면 오늘은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목회자로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365일을 만나도 은혜나 감사나 말씀이나 이런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의 즐거움은 뭡니까? 세상 연속극, 드라마, 세상 일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 되신 분들이죠.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그것을 보면 그가 어디에 어떤 사람이냐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악인의 패역.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열하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이고 비열하고 타락한 것, 이것을 즐긴다는 거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쓰는 즐거워한다는 야길루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적 제의를 할 때 막 이게 환희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이 뒤틀리고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일을 기뻐하고 도리에 어긋난 것들을 즐기는 인생이다. 그래서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가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악한 자들이 걷는 어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악한 것을 기뻐하고 어긋난 것들, 순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즐기며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타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패역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은 선순환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악한 길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선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롭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회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한 어떤 지론들, 철학들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네가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지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갔습니다.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그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니 오히려 이타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받기만을 원하던 사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때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따라가야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그 길로 들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을 모든 선한 것을 깨닫고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 삶을 그분이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